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하죠 보통? 아유, 강남 간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랑 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친구를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한 관계를 맺은 사람과는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어디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요, 부부는 일심동체.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 이게 무슨 말이죠?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고,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가죠. 생활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많이 바뀝니다. 특히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면은요, 그 헤쳐나간 그 힘이 둘 안에 더 깊이 역사되어져서 서로 더 돈독해지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이 아닌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감옥에 갇혀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시험에 든 게 1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더욱더 그들이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지만 그 모든 여정들은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있는 그 무엇도 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또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하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저거 감옥에 갇혔어 얘기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혔다고 나를 비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역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 분쟁,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감옥에서 나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백과 고난과 핍박이 눈앞에서 다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하며 내가 죽든 살든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니 나는 상관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세상이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세상이 어떠한 환난과 시험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복음이 전해진다면 상관없어.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러한 복음의 열정과 고난과 핍박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소원이 보입니다.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된 삶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그에게 가득 비춰지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자라고 제시해주며 그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제시해 줘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 자, 다시 한번요. 고난.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렇게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교제합시다.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동참합시다 라고 제시할 때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기쁨, 세상적인 유익, 세상을 따라 풍요로운 것들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따라오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땅히 따르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고난은요,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더 가깝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발현하는 데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안에 이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확신으로 차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이 사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기쁨과 환희가,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권면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 보니까 너무 존귀하고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따라 깊이 교제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이루어야 할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의 인생을, 짧은 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만은 못하겠지만 제법 자리자리마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자라날 청소년기 때에 왜소한 그 몸집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교에 잘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비전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좌절하고 무너졌었던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좌절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신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많이 고통당하셨던 그러한 저희 기억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또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아내가 평생 살면서 저 만나기 전에 이제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의 일처럼 서로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내 출산 때도 저희는 이제 아내가 협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병으로요. 협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통이 8분 주기에 있으면 오라 그랬는데 5분 주기로 오길래 새벽에 이렇게 확 갔습니다. 그런데 진통은 하는데 이게 참 시간이 더디더라고요. 몸을 막 이렇게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막 떠는데 그게 막 볼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힘들어서 15시간을 진진통만 15시간만 하는데 아주 기진맥진해서 그냥 아휴 하면서 옆에서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삼성병원은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 놓지 않고 처음과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그냥 제가 그 필터링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같이 있었어요. 저는 잠깐 이제 무통 주사를 넣어야 된다. 그때만 잠깐 나가 있고 또 그게 또 안 들어서 또 막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번에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30분 만에 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저희 아내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중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 가정에 연약함이 있는 것들도 같이 합력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더 정말 마음을 모아 살 수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결단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같이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을 다 받되 어떻게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그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무슨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으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며 이뤄나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 누군가가 고난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담대히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겸손해야 한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조금 이제 새벽 말씀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조금 공부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는 제일 오래된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모세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에 대해서 단어를 보니까 겸손함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 어떠한 원어로 쓰여져 있냐면요, 고난의 자리를 지향, 고난의 자리로 몸을 던지는, 그것을 원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겸손함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단어를 더 떠올렸는데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이제 고향이시죠. 태어난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고 고향이신데 거기에서 자라나시면서 30세까지 자라셨잖아요. 지극히 낮은 동네. 그리고 특히 그 주변은 번화가예요. 번화가인데 나사렛만 나사렛 사람 저거 별거 아니야.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는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이 겸손함, 예수님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주님 앞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영적 권위와 겸손함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영적 권위로서 내가 주님 앞에 본을 보이는 삶도 살아야 되고 또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겸손함과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더라고요.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히 순복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악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적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본문 바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겸손함이구나. 이러한 겸손함, 세상이 말하는 겸손함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걸 오늘 본문과 이어보면은요 고난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서 세상을 따라도 아니로 다른 것을 따라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고난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선물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열지 않으면 이거 고난, 이거 뭐야 이렇게 내다 버릴 수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얼마나 귀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그 선물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그 안에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선물과 축복이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줄 믿으시는, 또한 깨달으시는, 또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 발자국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놀라운 축복의 걸음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함, 겸손함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사역해 그 고난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에 가죠. 제일 친한 사람들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제일 친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진정한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내 삶에 무엇이 온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랴 라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삶이 아무런 영향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었고 예수님을 깊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